여러분 프랑스의 뭐 중세 여성 중에서 유명한 사람 하면 프랑스의 영웅 누가 떠오르십니까? 잔다르크 자 아시잖아요. 전쟁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한 200년 잔다르크의 시대가 15세기입니다. 1400년대이고 그 서유럽 역사를 바꾼 그 영국과의 백년 전쟁에서 큰 역할을 했던 여성입니다. 신의 계시를 받고 이제 전장에 나갔던 여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존이라는 이름을 쓰는 또한 여성이 200년 있다가 나타나서 이제 교회사에 큰 영향을 미친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이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잔느 규용이라는 여성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이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잔느 규용은 잔다르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잔다르크는 정치 경제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잔느 규용은 교회사에 또 경건주의 운동에 그 영향을 미쳤던 프랑스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 종교개혁사에 큰 영향을 미쳤던 여인으로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 여인은 원래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또 어려서부터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었는데 어떤 집안과 집안의 정략적 결혼에 희생을 당합니다. 그래서 16세에 결혼을 하는데 자기보다 나이가 22세가 많은 38살의 자크 규용이라고 하는 또 다른 귀족 가문과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자크 규용이 이제 38세면 이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닌데 그때부터 많이 아팠다고 하죠. 그래서 결혼할 때 벌써 몸이 아팠고 또 평생을 계속 앓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아파서 계속 이게 병석에 누워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또 자녀는 생산해서 두 아들과 딸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2년 만에 전염병이 돌아서 두 아들과 딸이 차례로 죽고 남편도 죽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시어머니는 자신의 병든 아들이 아주 어린 여성과 결혼을 하면 그 어린 여성을 잘 돌봐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어린 여성을 좀 잘 못 대할 것 같아요? 하기는 잘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보통 그런 경우에 어머니들이 미안한 마음에 더 안 좋게 대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아주 학대를 아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나이 차이가 많은 남성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어야 했고 아들과 딸을 질병으로 잃고 남편도 결혼한 지 12년 만에 남편도 먼저 부르심을 받고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시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하다가 남편이 죽고는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하던 이 여성이 결국은 나는 그동안도 계속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글쓰기를 좋아해서 썼던 글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나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당시에 개혁가들이 모이고 있던 제네바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종교개혁에 동참을 하고 또 자신은 기도와 글쓰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자기 제네바에 가서 자기가 기도하고 묵상했던 그 결정물들을 모아서 기도의 방법이라는 책을 이제 펴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책을 펴내면 인터넷으로 보급이 되고 책이 전 세계로 팔리는 때가 아니라 소량으로 책을 찍어내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책을 읽고 그 사람을 지지하고 하는 그런 방식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책에 영향을 받았던 교회 지도자들이 서로 의논을 하게 되고 그러는 중에 교황청과 당시 프랑스 국왕이었던 루이 14세의 손에도 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이 여인이 주장했던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왕의 입장에서나 교황청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여인이잖아요. 어려서 결혼을 하고 학대를 받고 남편과 자녀를 잃고 집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혼자 지내는 아무것도 모르는 여성이 책을 펴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고 하고 특별히 책 내용을 보니까 잔느 규용이 주장했던 바가 뭔가 하면 우리는 예를 들면 신부나 수녀나 누구 다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야 한다. 그런 주장을 책에서 한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우리는 의롭다하심을 얻는 것이지 누구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이다. 이런 주장을 책에서 한단 말이죠.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루이 14세는 여인을 소환해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아까 그 여인 옆에 있던 바스티유 감옥 그 돌로 된 감옥에 그래서 8년 동안 갇힙니다. 책 쓴 것 치고는 너무 가혹한 벌을 받는 거죠. 그리고 감옥에서 이제 8년 동안 징역을 살고 나왔는데 이 여인이 감옥에서도 계속 책을 쓰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는데 또 미움을 받아서 중부지방 프랑스 중부지방의 한 시골로 유배를 갑니다. 그곳에서도 계속 글을 쓰고 기도하는 것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인생이겠지만 이 여인은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행복할 줄 알았더니 어떤 지방 간의 약속에 의해서 나이 많은 남자에게 결혼을 했는데 병들어서 먼저 죽고 자녀를 생산했는데 자녀도 병들어서 또 죽고 그동안 시어머니한테는 말할 수 없는 학대를 받다가 쫓겨나고 그리고 잠시 자유의 시간을 얻어서 책을 썼더니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나올 때가 되었더니 귀향을 가는 그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삶이 짓밟히고 무너지기 쉽고 정신세계가 황폐해지기 쉬운 그런 환경 아닐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었더니 내 삶의 모든 고난과 내 삶의 모든 어려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과정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에서 본인이 묵상하고 느끼는 것들을 계속 글로 정리를 합니다. 글을 잘 쓰는 여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순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이 영은, 나의 기도의 영은 기도에 방해를 받을 때에 오히려 더 에너지를 많이 공급받고 기도할 수 없는 때에 더 많이 기도하게 된다. 나의 기도의 영은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고 더욱 성장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이러한 모든 고난의 과정과 묵상의 과정과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그 당시 17세기 유럽 사회와 교회에 던진 화두가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 오늘까지도 기독교 영성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던졌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프루이티오 데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프루이티오 데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그 복을 즐거워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하게 하셨으니까 내가 그 성공을 즐거워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이 여성이 주장하는 몇 가지 글들을 단문들을 모아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기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불가능하다. 자아의 철저한 부정 혹은 소멸이 있어야, 즉 내가 작아지고 내가 없어져야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다. 주님을 깊이 만나려고 하면 먼저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자기 포기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이다. 과거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리고 미래의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현재의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순간의 하나님에 대하여 만족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마지막 이 표현들이, 이 마지막 이 서술이 참 좋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기 포기는부터 시작. 자기 포기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이다. 과거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리고 미래의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현재의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순간의 하나님에 대해 만족하는 것이다. 이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 삶의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만나는 그 하나님을 내가 기뻐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내가 어렵고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혹은 내 삶에 반복되는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내가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 이건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명쾌하고 밝은 답을 주시면 그 답에 대해 내가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답을 잘 주시던가요? 답을 잘 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봐도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 그런 고민을 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땅을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순간의 하나님께 대하여 만족할 수 있는가? 이것은 이 잔대 교훈에 의하면 자기 포기와 내려놓음에서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러한 주장을 자신의 삶으로 실천하고 또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자기 포기라고 하는 것이 이 여인의 핵심적인 그 가치였습니다. 잔대 교훈에서 자기 포기의 개념은, 그러면 내가 내 욕망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 포기를 이야기하죠. 이 잔대 교훈에 있어서는 무엇까지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하느냐 하면 내 미래의 미래적 불안한 현실에 대하여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것을 묻습니다. 보통 우리는 현재적으로 다가오는 위기를 두려움이라고 말하고, 현재적으로 내 눈앞에 다가와 있는 위기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두려움이라고 하고요. 앞으로 다가올 것 같은 불안한 현실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염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주여 나를 힘주시옵소서 라고 해서 현재적인 두려움에 대하여 내가 대응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미래에 다가올 불안한 미래적 현실에 대한 나의 생각, 나의 걱정, 이 염려하는 것을 우리는 참 넘어서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또 다른 방식들을 선택해서 나의 염려를 해결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잔대 교훈에 있어서는 그 염려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것이 포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책 마지막에는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잔대 교훈의 마지막 찬양이 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말할 수 없는 행복이요, 그토록 비참했던 영혼이, 자신의 삶을 비참했던 영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토록 비참했던 영혼이 이런 행복을 찾게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인들 할 수 있었을까요? 오 복된 가난, 복된 상실, 복된 무여, 이것들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찾게 해줍니다. 오 복된 미랄의 죽음이요, 그로 말미암아 미랄은 100배나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자신의 삶의 고통 가운데 경험했던, 자신의 삶의 무너지고 부서지고 상실되는 삶의 현실 속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고백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동일한 수준의 영적인 만족을 느낄 수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와 같은, 우리 옆에 있었을 수 있는 평범한 한 여인의 이러한 영적 깊이와 고백을 우리가 도전받을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쁨으로 찾았던 이 여인은 그 책을 쓰고 그 책이 보급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별히 종교개혁가들의 영성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리나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들도 함께 이 여인으로부터 영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단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루이티오 데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정말 종교개혁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 없으십니까? 예, 소요리 문답 1번입니다. 소요리 문답 1번.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600년대에 종교개혁의 시기에 신학자들과 개혁자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잘 정리하고 요약해서 요즘 성직자들만, 신부들만, 일부 권력층들만 성경을 보고 신학을 알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글을 읽을 수 있으면 누구나 교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들고 그 고백서를 알기 쉽게 요약해서 질문과 대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백서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이것이고 우리의 고민에 대한 대답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서와 요리문답을 만든 거죠.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요약된 교리를 말하는 겁니다. 요약된 교리에 대한 문답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겠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이 뭔가 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일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읽으실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즉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교통함을 통하여서, 즉 사귐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기쁨의 관계 속에서 서로 교통하는 것. 신적인 교통함이 있고 신적인 교통함의 열매가 기쁨으로 나타나는 것. 세상에서 얼마나 큰 성공과 큰 번성을 누리고 세상에서 얼마나 큰 쾌락과 즐거움과 영광을 얻는가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소요리 문답에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여쭤보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실행하고 이루는 일에 성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난 한 이만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이렇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여쭤보는 것은 우리 신앙을 이렇게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되짚어 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세상에 슬픈 일이 많고 질병이 만연하고 왜 이 질병을 수십억이나 되는 인구가 이렇게 지혜로 충만하다고 하는 우리 시대에, 지식으로 충만하다는 우리 시대에 바이러스 하나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누구는 죽고 누구는 병들고 누구는 고통당하고 경제는 정체되고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왜 질병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또 왜 우리에게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게 하시는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과 짐과 염려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염려를 넘어서지 못하고 두려움을 넘어서지 못하고 우리는 늘 짓눌린 채로 살아가는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고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하고 우리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고민했던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현실의 여러 가지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자신의 믿음을 넘어서는 경험을 했던 선지자가 자신의 삶의 현실을 놓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조국, 유대, 왕국이 이제 멸망할 것입니다. 그것도 처참하게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침략으로 멸망당할 것인데 도대체 이 나라 이 백성을 구할 수 있는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바라봐도 이 나라 이 백성이 어떻게 살아나갈 길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짧은 3장의 성경을 통해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이 왕국은 진짜 멸망당해 쌉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돌보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이 백성은 하나님을 어떻게 철저하게 배반했는지 또한 어떻게 우상을 숨기고 향락했는지 또한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했는지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이 왕국은 무너져서 마땅합니다. 이들은 책망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채찍을 맞는 것은 이해하고 받을만 하겠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 나라를 치는 도구로 우리보다 훨씬 악하고 아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데 잘못 믿고 제사는 드리는데 잘못 제사를 드리고 뭐 이런 건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상만 섬기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우셔서 우리를 짓밟으시는 것입니까? 그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한지 하나님이 잘 아실 텐데, 그들이 말 달려 달려가는 곳마다 어린아이들이 죽고 성이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잔혹하게 잃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왜 그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치십니까? 나는 그들의 포악함을 알기 때문에 견딜 수 없고 그들의 악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항의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하박국은 비로소 만족하고 평안을 얻습니다. 하박국의 찬양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박국의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그 찬양의 기본적 전제가 무엇인지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에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없단 말입니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고 밭에 먹을 것이 풍성하고 우리의 양이 와글거리고 소가 외양간에 소들이 와글와글하면 어떨까요? 그때 유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이스라엘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밭의 소출과 소와 양들을 때문에 눈이 가리고 마음이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때는 우상만 찾고 자신들에 만족했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나니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것을 내려놓지 못했더니 이방 나라들이 와서 그것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것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내 모든 나의 삶의 경계들이 다 무너지고 나니 내가 지키던 가치들이 다 무너지고 났더니 비로소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를 떠났을 때 비로소 보이는, 비로소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는 포도나무도 아니고 감람나무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외양간도 아니었구나.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구원은 감람나무나 소나 양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내 삶의 구원의 주이심을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18절 19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가 잃어버리고 나를 떠나버린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소나 양이 아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풍성할 때 고백했습니까? 없을 때 고백했습니까? 풍성할 때 그가 비로소, 풍성할 때는 이스라엘이 다 함께 우상을 섬기고 자기를 만족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내 눈을 가리고 내 마음을 가리는 것들을 다 사라지게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사귐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쁨임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회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러면 하박국처럼 다 빼앗기면 기뻐하는가? 다 빼앗겨 비로소 회복이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된 삶을 살지 못할 때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같은 극단적 상황이 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과 회복을 경험했던 많은 예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예 중에서 저는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했던 어떤 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사귐을 요청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복음을 그들이 알고 있던 것과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릇 믿고 있던 것에서부터 하나님 구약에 이어져 내려오는 이제 바른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의 사귐을 요청합니다. 제자들도 그들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다행스럽게도 그들의 모든 과거의 삶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자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과의 사귐을 원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오잖아요. 그 중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실 때 남자만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5,000명입니다. 날이 저물어 갔는데 사람들이 집에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보시면서 마음에 민망하게 여기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집이 없었겠습니까? 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봐도 별 먹을 것이 없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봐도 별 일할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20년 전에 당시 유대 땅은 오랜 식민지였고,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 또 귀족들이 있어서 민중들에게서 다 빼앗아가고 참 척박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셔도 그들이 복음을 기뻐해서 다 보고는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딱히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혹시 먹을 것이 있느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냐를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배고프니까 먹을 걸 다오, 이 말일까요? 제자들도 눈치챈 게 있지 않겠습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또 오저라 넓게 이 사람들 다 먹이시려고 하나? 그런데 무리가 작으면 나눌 수 있겠는데 무리가 얼마나 됩니까?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빽빽한데 예수님 혹시 뭔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시 예수님 상상하는 게 있으시다면 스탑. 예수님 2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이 있어도 저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집에 가게 합시다. 예수님 생각하신 게 있으시다면 멈추십시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오병이어의 이적이 우리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라고 하죠. 오병이어의 이적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승기시대를 교회에서 많이 했는데 어른들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이렇게 하면 이렇게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이름이 뭡니까? 라고 하면 손들어서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 이게 오병이어라고 들리지 않고 경상도 사람들이 말을 빨리 하니까 500일이라고 들었어요. 500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자 해서 500리의 기적하면 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500리의 기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500리의 이적을 한번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시면 이 500리의 이적에는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혹시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이야기는 200데나리온은 제자들에게 없을지라도 얼마는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돈이 한 푼도 없는데 200데나리온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당시에 빌립은 회계였으니까 또 도마도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돈이 일정 정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니면서 먹을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다라고 하면 그 수많은 5,000명이라는 어른들이 먹을 것이 정말 아무도 없었을까요? 이것을 내어놓고 혼자 먹기에 부끄러웠거나 다 같이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꽁꽁 가지고 있었겠지만 누군가는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개연성을 생각해 보면 그 엄마 아빠도 있을 수도 있고 사람들은 아마 적어도 들판에 나와서 뭔가 일을 하려고 했을 테니까 뭔가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신신학자들은 이 500년의 이적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 작은 떡이 모든 사람 먹을 수 있는 큰 떡이 되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놓아가지고 함께 나눠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할 때 한번 여러분 이 비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그들에게 사귐을 요청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사귀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으로 사귐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딱 거기까지입니다. 사람들은 바로 거기까지 해서 한 걸음도 더 앞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까지인가 하면 내가 듣고 싶은 혹은 나에게 영적 쾌감을 주는 말씀을 듣는 데까지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걸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먼저 여십니다. 한 걸음도 나오지 않는 그들에게 마음을 여셔서 그들에게 뭔가를 먹이고자 하는 한 걸음을 더 예수님께 내디디시고 자신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혹시 함께 나눠 먹을 것이 있는가? 제자들은 자신의 경계, 마음의 경계를 지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다 나눌 수도 없고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먹겠습니까? 라고 하고 그들의 걸음을 딱 지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한 걸음 나오신 그 교제의 깊이를 응답하는 딱 한 사람이 어린아이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의 마음만큼 다가와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던 한 어린아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헌신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에 대하여 내놓은 만큼의 사귐, 그 사귐을 축복하셔서 기뻐하셔서 그것을 함께 나누셨을 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강줄이가 남았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오병이의 이적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가정에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일정 정도의 회개가 있었으니까 돈을 관리하고 있을 것이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우리 상식을 넘어서는 일이겠죠. 딱 한 어린아이가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듣는 것까지만 을 생각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열린 마음으로 들어오는 한 아이, 예수님께서 펼쳐놓은 사귐의 장으로 들어온 한 아이의 그 사귐의 헌신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축복하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함께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나누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떡의 사귐이 예수님의 성찬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과 조금 더 깊은 사귐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배는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해진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으로 우리 예배가 끝난다면 우리는 들판에서 예수님은 마음을 여셨지만 나는 마음을 딱 거기까지만 선을 긋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나는 늘 여기까지만, 내 신앙의 한계는 여기까지만, 나의 섬김의 한계는 여기까지만, 그 한계를 내가 정하고 한 걸음도 나서지 않고 200데나리온의 돈을 세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의 이적과 그 사귐이 가능했던 것은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열린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의 열린 마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일 수 있는 자신도 하루 종일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감히 도시락을 열어 먹지는 못했지만 내가 좀 있으면 먹어야지라고 아껴두었던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려놓은 그 헌신이 모든 사람이 함께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자기 포기, 자기 헌신, 믿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 우리 교회는 사귐이라는 말로 계속 말씀도 나누고 또 같이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 함께 좀 더 깊은 사귐이 있으면 좋겠고 성도와 성도가 복음으로 깊은 사귐이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인도할 수 있는가를 함께 고민하고 열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알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질병은 만연하고 세상은 부조리 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세상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답해도 하나님은 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치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답 없는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욥이 그렇게 분노하고 절망하고 발버둥 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외치고 부르짖고 왜 답이 없냐고 항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평안과 하박국의 기쁨은 결국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에 성공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욥과 하박국이 하나님과의 사귐에 성공했던 과정은 뭔가 하면 자기 포기였습니다. 욥이 결국 자기 의를 붙들었을 때 마지막 자기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도 욥이 놓지 못하는 것은 자기 의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붙들었을 때 욥은 하나님의 평강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박국 또한 그렇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선택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자기의 의를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존느 교영이라는 한 여인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프로티오 데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만을 향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의 경계에 놓여 있는 수많은 장벽들을 얼마나 내려놓는가에 달려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의 한 어린아이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한 어린아이에게 있어서의 마지막 재산일 수 있는 그것을 예수님의 열린 교제 안으로 던져 넣었을 때 비로소 그 아이가 인생에 경험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데오라고 하는 이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으로 인한 평강이 그들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고 그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로부터 생산되어진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들었던 그 이야기처럼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로부터 들려지는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023년에는 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고 또 맛보고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과의 사귐.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이 사귐과 기쁨에 열매가 있는 2023년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